우리 부활절 표어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부활했으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전후 좌우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뒤에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평생에 전할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이면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부활절 하면 역시 새벽기도회, 부활절 새벽기도회, 그리고 부활절 연합예배, 또 부활절 성가대 칸타타, 그리고 오늘 우리도 나눠주지만 계란, 그리고 권사님들이 입고 오시는 하얀 한복. 그런데 사실 저희 한국 교회의 부활절 문화는 마땅하게 내세울 만한 문화가 없습니다. 다른 절기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되고 또 의례적이라는 그 기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은 어쩌면 하루만 드리고 지나가는 절기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부활절 찬송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 찬송을 부르죠. 주님께 영광, 무덤에 머물러. 또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우리는 언제 부를까요? 부활절만 부릅니다. 혹시 부활절 외에 이 찬송을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찬송은 굉장히 많이 불러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찬송은요, 기도원, 부흥회, 수련회, 우리 예배 때마다 자주 불러요. 근데 왜 부활 찬송은 한 번밖에 안 불러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저는 십자가에 대한 찬송, 고난에 대한 찬송을 덜 중요하게 여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참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갔으면 어떻게 해요? 부활절이 되면 그 뒤로 40일은 그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죠. 이게 균형 아닙니까? 수능을 위해서 30일 동안 매일 기도했으면 대학에 붙었든 안 붙었든 수능 시험 치고 30일 동안 감사 기도해야죠. 왜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부활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부활 신앙이 희미해졌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균형이 깨지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균형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뒤뚱거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균형을 잡지 않으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이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왔던 것처럼 오늘 이 부활절을 분기점으로 우리 성수동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 신앙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초대 교인들이 모이면서 토요일 날 드리는 안식일 예배가 오늘처럼
주일이 됐어요. 왜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경에 주일 날 예배 드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달력에 빨간 날이 있으니까? 아니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하여 저희가 모임에, 안식 토요일 다음 날 주일날 떡을 떼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어요. 즉 우리말로 하면 주일날 일요일날 성도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을 행하셨던 것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뭐예요? 주일마다 부활절이죠. 작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은 큰 부활절, 원조 부활절이고요. 그래서 사순절 안에도 주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금식하고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도 주일날이 되면 부활절인데 어떻게 아닌 것처럼 해요. 그래서 사순절 안에는 주일이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부활신앙의 근거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부활신앙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주일을요, 우리 초기 교회는 열심히 지켰어요. 부활과 그 이후에 50일 동안 부활절을 하루로 끝내지 않고 이때는 특별히 금식도 금지했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매일 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릎 꿇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왜?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 이후의 50일을 The Great 50 Days,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50일 동안 부활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이번 주간은요, 특별한 성수동교회의 주간입니다. 부활 감사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은 고난 주간이라면서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열심히 지키면서 왜 부활하신 그 주간은 일주일 동안 왜 감사하지 않아요? 특별히 감사해야죠.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제일 첫 마디를 우리 성수동교회는 통일시켜요. 잘 습관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공기도를 할 때도, 제가 오늘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장로님, 처음 시작할 때 부활의 주님으로 시작해 주세요. 우리 정신성 장로님과 민창기 장로님 혹시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오늘 제일 처음 계획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부활의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부르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죠. 자비와 긍휼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죠. 저도 평소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꼭 기도해요. 그러나 이 50일 동안은 부활의 주님, 혹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하려고 해요. 우리 성수동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부활의 주님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특징이 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기다리지 않았는데 찾아오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에요. 오늘만 부활하시고 펑 사라지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바로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미션을 컴플릿 완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안 올라가세요. 언제 동안? 40일 동안 일일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세요.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에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앞으로 50일 동안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집에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잠잘 때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날까요? 사순절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왔던 사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 의인을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누구에게 나타나시냐? 의심 많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배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중에서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눈이 가리워져 그가 주님인지 처음엔 알지 못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불쑥불쑥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데도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우리 성수동교회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같이 봉독은 못했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57절에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노니.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요거에서 결정이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0일 동안 우리 부활의 감사 일기를 쓰자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부활 감사 주간입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그 문제를 부활의 주님께 감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부활을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감사와 찬양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증오가 부활을 만나면 긍휼과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이 부활을 만나면 강건함과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중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있죠? 오뚜기는 안 넘어집니까? 오뚜기는 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안 넘어집니까? 이 중에 안 넘어지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다시 설 수 있었습니까? 오뚜기의 중심이 잡혀 있을 때 넘어져도 앞으로, 옆으로, 뒤로 넘어져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부활의 주님이 중심을 잡으면 넘어져도 일어나고 엎드려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귀한 50일 동안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가 중요하다니까 감사하라가 아니라 그 감사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어려운 삶의 그 부분들을 부활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스포츠 선수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골프에 예전에 브리티시 여자 오픈을 우승했던 신지애 선수라는 이 선수가 생각났어요. 그 선수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저는 오늘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이 신지혜 선수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골프를 했어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했어요. 아빠가 시골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성도들이 몇 명 없는. 엄마는 운전하시는, 봉사하시는 분이 없어서 사모님이 직접 봉고를 몰고 교인들을 태워다 날랐어요.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봉고를 몰고 이제 신지혜 선수의 동생 둘 남자를 태우고 이제 교회 봉고를 몰고 가는데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소천하셨어요. 동생들은 크게 다쳤어요. 신지혜 선수는 골프를 할 수가 없었죠. 한 달 동안은 병원에서 이 동생들만 돌봤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머니의 보험금이 나왔어요. 보험금을 탔는데 그동안 교회를 운영하면서 졌던 빚을 다 갚고 나니까 1,몇백만 원이 남더래요. 아빠가 이 신지혜 선수를 부르더니, 지혜야, 이 남은 돈은 엄마 생명하고 바꾼 돈이야. 이 돈으로 너 운동 시켜줄 테니까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라. 이 신지혜 선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했어요. 친구들은 다 해외로 전지훈련하는데 한 번도 해외에서 훈련 받은 적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빠가 새벽기도 일어날 때 신지혜 선수도 같이 일어나서 운동 연습을 갔다가 9시 반에 집에 왔어요. 9시 반에 와서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2시간 동안에 계단을 오르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승승장구하다가 영국의 브리티시 오픈에서 골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운드를 갔는데 2번째까지 선두를 유지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 이제 우승권에서 과연 어떻게 하느냐가 우승하느냐 마느냐인데, 골프는 실수를 한 번만 해도 금방 순위가 쭉 내려가거든요. 밤에 너무 불안하더래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그리고 서원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우승컵을 주시면 엄마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를 했어요. 우승할게요, 안 할게요? 우승 안 했으면 얘기를 안 해요. 우승했어요. 그리고 정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우승컵을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바칩니다. 저는 이 신지혜 선수의 스토리를 보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엄마 돌아가시고 동생들 아프고 가정 형편 어려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계속하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감당하는 고통의 무게가 있어요. 각각 달라도요, 그 무게는 우리에게 너무 크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 고통의 무게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 그 고통에 계속 잠겨서 허우적거리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그 고통과 문제로 인해서 부활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어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멈추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신앙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에서 이기신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문제들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변호사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저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내가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 말은요, 사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니들을 볼 때 그 예수라는 그분의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 그리고 부활한 그 증거가 너에게 있다면 나는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저절로 살게 하십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이번에 하는데, 숙제를, 성경 공부 배운 한과를 주변에 있는 사람과 공부하고 인증샷을 찍으라고 했어요. 한 권사님이 놀이터에 가서 자기 손주의 그런 할머니를 만나서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그 성경 공부를 했어요. 끝났더니 그 할머니가 이 공부 너무 좋다고, 우리 이 공부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자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증인된 삶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 공부에 인터넷 줌으로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님이 제 성경 공부를 들었어요. 그리고 숙제를 하기 위해서 그 현지에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에게 저에게 배운 그것을 가르치는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상황 환경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수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수성교회가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수동교회도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115년이라는 역사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가고 싶은 교회, 예배드리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 봉사하고 섬기면 더 섬기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절은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성수동교회를 그렇게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부르십시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 주님을 증거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성수동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사망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사순절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기도하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금하며 오늘 부활을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토록 인도해 주시고 좁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셔서 결국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가 다시 부활하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아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 만나서 자연스럽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 더욱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